여러분, 이 찬양 언제 들으면 제일 은혜스러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버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갈 때 가이드가 이 찬양을 틀어줘요. 그러면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AD 60년경의 예루살렘을 5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모형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약 600평 규모의 이 모형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 어땠는지 이제 고증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래에 큰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성전은 크게 셋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최초의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다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들은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솔로몬 성전, 그리고 중간이 스룹바벨 성전, 제일 마지막에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규모가 많이 큽니다. 헤롯이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어줬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본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요. 본 건물로 따지면 그것만 1800평, 성전 터를 다 합치면 약 45,000평, 축구장 20개 정도가 됩니다. 헤롯 성전은 규모에서 화려함에서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와, 아름답다, 정말 규모가 웅장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전부였고 자부심이었는데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조금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예 그냥 부스러기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않아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곳이어야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 정치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다 이런 이유인 겁니다. 헤롯 성전은 겉은 크고 화려한 위용을 가졌지만 그 속은 탐욕과 불경건과 시기와 질투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겉이 아는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외형이 어떠하든 그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건물만 성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각자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차 있으면
우리의 겉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의 사람이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 성도다움이 없고 이기심과 시기, 뭐 이상한 이런 것만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매우 슬퍼하시겠죠. 보통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넣습니다. 젊은이들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립니다. 대충 고르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고 뽀샵을 하고 필터를 넣고 그래서 사진을 올립니다. 주로 자신의 겉모습을 올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지 물어요. 너희의 마음도 그렇게 아름답고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나?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중에 이 질문에 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우리는 겉을 꾸미듯이 속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그 속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속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겉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듯이 나의 내면이 성도다워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쇼핑몰도 가지만 기도몰도 가야죠. 홈쇼핑도 하지만 홈기도도 해야 돼요. 이럴 때 약간 웃어줘야지 제가 다음 얘기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가꿉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내면을 가꿉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딸들이 피부는 클렌징이 생명이래요. 우리 영혼도 클렌징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피부 클렌징이 중요하면 우리의 내면도 클렌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가가지고요, 발 뒤꿈치 각질 제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끝나고 나서 놀랐습니다. 새우깡 한 봉지가 거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의 성격에도 다듬을 게 많아요. 엄청 다듬을 게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믿음을 자꾸 넣어야 돼요. 뭐 넣듯이? 얼굴에 필러 넣고 보톡스 넣듯이 넣어야 돼요. 저는 외모를 꾸미지 마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다 미장원이 이발소는 없잖아요. 가고 뭐 스킨 로션 바르고 우리 딸들이 한 번씩은 페인트 같은 것도 발라주고 뭐 작은 헤어 여러분도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내면도 가꾸어야 돼요. 결국은 이게 밖으로 나와요.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헤롯 성전은 엄청 화려했어요. 규모도 컸어요. 근데 그 속은 성전이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겉을 꾸미듯이 우리의 속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건요, 내면이 변하면 얼굴도 바뀌어요. 이거 팩트예요. 여기를 바꾸어도 여기가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를 바꾸면요, 여기가 바뀌어요. 이게 신비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꿔야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를 바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자꾸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AI가 될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패션, 뷰티, 여행, 음식, 운동, 건강, 노후 준비, 자녀 양육, 다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 살면서 운동도 하고 그 사람 따라 하면서 자식도 키우고 그 사람 따라 하면서 여행도 가고 그 사람 따라 하면서 노후 준비도 하고 그 사람 따라 해요. 다 괜찮아요. 다만 우리의 인플루언스 명단에 예수님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앞부분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을 따라 해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 따라 좀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게 단지 건물이 붕괴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상의 끝이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라 세상이 이제는 종말이 오는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을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그래서 물어요. 아, 이제 세상의 끝이 오네요. 그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자막도 봅니다. 8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지원 소장이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50명이 있다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도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라는 호칭을 써요. 성경을 들먹여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들은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왜 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목사라고 하고 교우라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 하지 말고 막사라고 하든지 교회라고 하지 말고 교회라고 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자칭 예수라고 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우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이 이단 사이비는 공포심으로 자기 세력들을 세워나갑니다. 우리 집단에서 떠나가면 죽을 줄 알아라. 암 걸린다. 헌금 안 하면 너 자식 교통사고 날지도 모른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되지도 않은 급박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유지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시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잖아요. 그런데 자칭 예수라 하는 사이비 이단은 공포로 그 집단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중에 언젠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뭔가를 하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찜찜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 말을 잊어도 돼요. 예수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잊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소그룹마다 VIP를 정하고 예비신자 만나고 또 만나고 기도하고 또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섬세하고 대범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저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횡단보다 건널 때마다 나한테 와서 자기한테 오라고 얘기해요. 내 목사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졌는데, 여러분, 세상이 혼탁할수록 그런 곳에 기웃거리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경로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역전쟁이 있고 이럴 때 막 앞으로 핵전쟁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거기 가서 그걸 준비하면 되겠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 찝어서 말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안하니까 겁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졌으니까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와야 된다고, 정통교회에 가야 된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곧 또 새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이 빈번할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멈추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지진, 홍수, 산불, 뉴스가 아닙니다. 이제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가 총칼이 아닌 관세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난리와 소요의 소문,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안심해라.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이런 일은 있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은 끝이 없다가 아니라 그 끝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일 때 그것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해도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애도 키우고 그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야, 핵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데? 너무 경도되지 마십시오. 핵전쟁이 일어난다. 세계 3차 대전, 5G 전파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감염병이 돌 것이다. 그때 백신 맞으면 마이크로칩이 그 안에 있어서 거대 정부가 사람들을 감시할 거다.
AI가 적그리스도이다. 이 모든 것은 내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음모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꾸준히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 가짜뉴스가 계속 생기는가? 그걸 꾸준히 열심히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없어져요. 특히 지금과 같은 때에 재난이 있고 경제 불황이 겹치고 살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더 귀를 기울여 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그냥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도가 아니라 경도되지 않도록 하라.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도록. 그래서 부정적인 확정 편향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의 시스템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들었던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걸 우리에게 친절하게 제공해 주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가요. 자꾸 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진보적인 성향의 뉴스를 들으면 보수적인 성향에도 뉴스가 어떤 뉴스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세상이 곧 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들어야 돼요. 경도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마리 사자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사자와 용기라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두 마리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자가 더 힘이 세요?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사자가 힘이 세져요. 내가 두려움이라는 사자에게 자꾸 먹이를 줘요. 우와, 또 지진이 일어났대. 우와, 또 광명에서 사고가 일어났대. 또 땅이 꺼졌대.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가 시작된대.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두려움이라는 사자가 힘이 세워져서 우리를 삼켜버릴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어지러워도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지. 그래서 용기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주님은 우리를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한 청년이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어두워지고 경고음이 울리고 이거 눌러도 소식이 없어요. 옆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청년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계신 줄 압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고요.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겉바속촉, 겉어속에입니다. 겉바속촉은 다 아십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맛있대요. 겉어속에는 뭘까요? 겉은 어떻든지 속은 예수로.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는 당모 한 국에 이어서 겉바속에를 새로운 겉어속에를 우리는 새로운 사자성어로 기억하십시오. 겉이 바삭하든지 말랑하든지 우리의 겉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겉은 어떻든지 속은 예수로. 내 속은 예수로 채워가겠다.
이래야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래야 공연한 두려움으로 일상을 소모하지 않아요. 이래야 불안할수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울수록 종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은 이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이제 우리 생명과 가까운 찬양합니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